불태우며 믿음으로 사십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사단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사단은 믿는 자를, 믿음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능히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죽자 사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면 이렇게 위협해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다 형통하든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해. 너 죽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단이 위협하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십자가를 지러 가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루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충고하십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사단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담대한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우는 자에게 능히 승리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은요, 고난을 만나거나 또 예상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질병 중에 있으면 더 담대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내 주변에 포탄이 터지고요, 지뢰밭을 지나갈지라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아픈 것이 힘든 것을 알아요. 고난을 주더라도 잠깐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잠깐의 고난 동안에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승리자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몇 번이나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저도 저 인생 달려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3년의 공생애 동안 달리는 인생을 살아서 엄청난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달리면 인생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리는 인생은 반드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나의 걸어갈 길이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달리는 인생을 살았고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도 달리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달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요,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달리면 힘들죠. 숨도 차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을 이기고 좀 더 달리면 달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달리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리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몰두했어요. 아니, 더 힘있게 사역했어요. 달리는 심정으로 더 힘을 내어서 복음과 선교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아니면 작고 사소한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하면요.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네, 피곤하죠.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해도 피곤하잖아요. 주님의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하면 피곤합니다. 피곤한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피곤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봉사, 섬김을 그만두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 생계가 달린 가게나 직장을 피곤하다고 그만두실 것입니까? 피곤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씩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피곤하다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이 땅에 일시적인 물질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사역할 수는 없는지요? 왜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다가 시험에 들고 지칩니까? 주께서 맡기신 사역이 힘들어서요? 많아서요? 너무 많은 일을 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역을 많이 해보니까 압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것은요, 사역 때문에, 사명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의 말 때문에요. 도와주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왜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안 받고 비난의 소리도 듣지 않기 때문에요. 왜 사람들이 피곤합니까? 사역이 힘들기보다는요, 주변 성도들의 말에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쉬죠. 그래도 사역 너무 힘들면 좀 쉬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쉬면 안 되죠. 쉬어도 피곤합니다. 그럼 병원 가서 검사하잖아요. 왜 피곤한가? 검사해 보았더니 혈압이 높다든지 혈압이 떨어졌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고지혈증으로 혈관이 두꺼워졌다든지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처방하죠. 하나는 뭡니까? 술, 담배 끊으세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술, 담배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둘째는 뭐합니까?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그래요. 아니 피곤하고 아픈 사람에게 운동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운동하려고 해요. 힘들다고 하면서 귀찮다고 하면서 꼬박꼬박 일어나서 운동합니다. 아픈 사람이요? 이 질병이 있는 사람이 몸이 쉽게 지치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요? 들어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움직여서 운동합니다. 운동하면 피곤함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체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운동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피곤함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까? 사역하다가 피곤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도 바울을 악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경회 때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렸습니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더 열심히 죽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시험과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강한 면역 체계가 생긴 것입니다.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쉽게 지치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지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성경을 읽더라도 항상 은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칩니다.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말로써 내 마음을 허트하는 일 때문에 힘들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두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옆도 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오직 나를 믿고 사명을 주신 주님을 향해 달렸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세기도 안 되어서 로마 전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프면요, 병원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면 상담받고요. 상담받으면 10주라든지 12주 받고 더 힘들면 더 받잖아요. 상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신과 의사 만나잖아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면 약 처방 받고
약을 꾸준히 먹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약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얼마큼 믿으십니까? 마치 규칙적으로 약을 먹듯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나요? 내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 가득 채우고 계시나요? 우리는 세상의 의사라든지 상담가가 말하면 참 잘 듣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낫게 하는 처방전에 목숨을 거는데 영원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왜 목숨 걸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달리세요.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명을 향해 달리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설교했더니 그때도 이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한 성도님이 제 이름을 알지 못해서 검프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시니까 그러진 않지만 검프 목사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검프처럼 뛰어다녔으면 좋겠어요.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면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포레스트 검프는요 소아마비로 태어나죠.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소아마비의 보조 기구를 쓰지 않습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일찍 죽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잘 될 수 없어요. 다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터에 가가지고 수많은 부상병들을 살립니다. 풋볼 경기에서 모든 경기마다 승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달렸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달립니다. 한 번은 포레스트 검프가 사랑하던 제니가 자신을 떠나가 버립니다. 멍한 상태로 흔들어져에 앉아있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길을 그냥 달립니다. 그냥 달리다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을 끝까지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끝까지 달립니다. 마을 끝까지 오니까 더 큰 카운티가 있지 않습니까? 카운티 끝까지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카운티 끝까지 달립니다. 카운티 끝까지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엘라바마 주 끝까지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엘라바마 주 끝까지 달립니다. 엘라바마 주 끝까지 달리니까 이 땅의 끝까지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태평양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포레스트 검프는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아픔,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냥 달렸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나 믿음의 길을 감당하다가 상처받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두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들어요. 더 아파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달려야 합니다. 그냥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큰 병에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더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도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여서 달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패하고 좌절 속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뚫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소아마비 장애인도요. 달리면서 그 장애의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달리면서 그 길의 끝을 보고 싶어졌어요. 우리도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끝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린 내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끝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씨름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내 믿음의 결과가 열매가 무엇인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그 모든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5세 된 할아버지 아브람도요. 그 나이 드신 분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믿음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열매로 끝나지 않습니까? 17세의 요셉, 형과 부모들에게 경배받